이 시간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신실하심으로 또 은혜 풀어주시고 말씀 시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이 말씀 통해 저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발견되게 하시고 주님의 지식을 받아 영의 분별력을 가지고 또 사단의 계획에 속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의 싸움하면서 마귀의 계획에 속지 않는 13번째 시간으로, 그러니까 에베소 6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 13번째 시간으로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마귀의 계획을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의라고 했는데, 마귀의 공격이 이 지식을 통하여서 아주 괴게, 교묘하게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식주의에 빠지지 않는,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그랬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헛된 철학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고 저희들이 정말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바로 쓰는 저희들의 삶이 되는 것을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성경만을 유일한 이제 권위로 또 여기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전한다고 합니다.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마귀는 또 이렇게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성경만을 유일한 권위로 생각하는 사람을 또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교묘하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믿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아주 교묘히 공격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도 마귀의 정말 수하의 권세 아래 두지만,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 성경에 지식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또 사단의 계획에 또 속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영적인 일은 저희들이 참 분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더욱 사람에게는 이런 지식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 지식에 더 욕심을 주고 또 많이 알면 알수록 더 많이 알고 싶어하는 이런 지식적 욕구를 이제 자꾸 채우게 되는데,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마귀가 교묘하게 성도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이 진리의 지적인 지식만, 이런 지식만 계속 늘려가고 이것만 많이 알고 지식으로만 이해를 하고 이렇게 될 때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기고 저희들이 영적으로 속기 쉽다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크리스천의 진리, 지식, 지적인 지식, 이거를 더 깊이 알고 이걸 많이 늘려가는 게 본질이 아닙니다. 물론 이거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저희들이 이거를 인간의 지적인 능력으로 이것을 지식주의로 이걸 늘려가는 것이 저희들의 신앙의 출발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러니까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을 그 인격으로 우리가 체험하고 그분에게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학문주의, 지식주의, 이런 아카데미즘이 일반 세상뿐만 아니라 이제 기독교 안에도 들어와서 현대신학, 또 이런 신학 대학들, 이런 지식주의들,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사단이 역사하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쉬지 말고 기도하고 주님께로부터 지식을 받아야 합니다. 이거 생명의 관계성 속의 지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신학생이나 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사단의 계획에 빠지는
이 지식을 통해서 잘못된 데 빠지는 이러한 그러한 현상을, 이 지식주의 현상을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를 또 잘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만 공부하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성경을 이론적으로만 공부하고 우리의 지식을 이렇게 그 아카데미즘 안에서, 학문주의 안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요, 말씀 가르치는 일, 이건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위험이 따르고 언제나 또 마귀의 계기가 항상 여기는 그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참 사람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말씀을 잘 전해야 되고 이 말씀을 잘 가르치고 다뤄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목회자에게 이런 또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위 그 평신도 설교가도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많은데 무책임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성경 지식이나 이런 걸 가르치는 걸, 이거 무슨 강의를 듣고 무슨 세미나를 통해서 뭘 배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영의 목회,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영의 목회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그 평신도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뭐 성경 가르치고 하면은 책임성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주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것, 지식은 많고 깨달음도 많으니까, 성경은 잘하니까 좀 인정을 받고 이렇게 가르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책임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에 대한 책임성도 없고 그 성도들에 대한 책임성이 없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가장 큰 위험성이 뭐냐면은 교회에 그 설교 목사나 그 티칭 패스터, 그러니까 교육 가르치는 목사, 이런 걸 이렇게 다 나눠서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들을 이게 마귀의 계기에 속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교회가 기관이 되어서 무슨 행정 목사, 신방 목사, 교육 목사, 무슨 가르치는 목사, 상담 목사, 무슨 설교 목사,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이것이 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은 그 인텔렉츄얼리즘이라 하죠. 그 지적주의, 지성주의의 이런 교회 안에, 신학교에서 잘못 시작들인데, 이런 인텔렉츄얼리즘의 영향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목사는 성도들과 같이 예수님 안에서 한 성령님으로 교통하며 같이 살며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적인 설교만 하는 것으로 그거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따라야 되고, 또 성도들 위한 영의 양식을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성경을 연구해서 공부해서 이 성경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말씀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말씀을 받고, 이 성령님의 확신으로 그 주님의 대변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영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성경을 이론적으로 안다든지, 또 교회에서도 이렇게 역할을 분담을 해갖고 이렇게 그 사람의 생각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런 거 옳지 않고, 그 같이 그 영으로 교통하며 성령님을 교통하며 예수님 안에서 같이 살며 교회를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대형 교회는 그 출발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회장, 무슨 조직 기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목사 이렇게 나누고, 뭐 파트타임, 풀타임 뭐 다 나눠가지고서 어떤 이게 직책이 돼갖고 교회가 인스티튜션이 돼버렸죠. 조직이나 기관이 돼버렸는데,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이것이 교회의 참 모습을 우리가 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성령님으로 인도한 바는 참 교회의 모습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는 다 같습니다. 우리는 다 성도들이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듭나서 성령을 받고 또 하나님 말씀을 거듭난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작은 교회들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부흥하게 되면 파송해서 정말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그 성령님에 의해서 이렇게 파송된 것처럼 이렇게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 작은 교회들이 주 안에서 성령 안에 교통하고 주 안에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가는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열매 맺어져서 이렇게 그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이 자라나가야 되는 것이지, 큰 교회에 뭐 당회장 있고 뭐 누구 있고 무슨 교육 목사 있고 뭐 행정 목사 있고 신방 목사 있고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뭐 설교 목사 설교만 하는 거예요. 교육 목사 티칭 패스터는 뭐 가르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잘못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그 말씀과 성령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정말 그 초대교회 사도 바울 보십시오. 교황처럼 행세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자신이 이제 교세를 늘리고 싶어 했다면은 그 아시아에 그 복음을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신이 정말 교주가 될 수도 있고 뭐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는데, 성령님이 그런 거 허락하지 않으시고 저렇게 마게도냐 유럽대를 건너가라고 하셨는데 참으로 참 희한합니다. 그래서 여성 한 분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또 영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자주장사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영접하게 하셔야 복음은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성도님들에게도 항상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 안에 교제하고 성령님으로 교제하자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의 그 생명에 따라서, 예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어떤 교회를 섬기든 또 어떻게 살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한 성령님 안에서 교통하자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이런 교회가 되고 스스로 세워져 가는 영적인 교회가 되어야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 사도 바울도 뭐 각 교회 다 막 다니면서 본인이 이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교회 세워놓고 굉장히 참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정말 사단의 공격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각 교회 하나님의 종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성도들 가운데서 본이 되어서 영적 지도자로 성령님께서 세워주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회중교회만 이런 침례교나 이런 것처럼 교인들이 목회자를 이렇게 뽑는, 그걸 주장하는 것은 그걸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장로교나 감리교나 뭐 다른 교단이라도 목회자는 그 설교만 하거나 뭐 성경 공부만 가르치거나 상담만 하거나 신방만 하거나 행정만 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업 자체가 성령님을 따르는 길이 아니라, 사람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커져서요, 사람의 지식으로 지혜로 고안한 일들로 단체를 만들고 사람의 지식주의로 행하는 일들입니다. 목회자가 말씀 전하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방에 전하는 이 사명입니다. 그런데 또한 성도들의 영성을 돌보는 영적인 감독이 돼야 됩니다.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그 영적인 영향을 끼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에. 그러니까 성도들과 같이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목회 성도죠. 같은 성도로서 오직 주님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전인적으로. 어떤 무슨 역할로 이렇게 무슨 뭐 파트타임, 풀타임 뭐 이런 분업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같이 살아가는 그 삶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가는 이러한 열매들이 있어야 하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성에는 무슨 그 스페셜티가, 즉 무슨 전공 분야나 뭐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건 다 마귀의 계계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은 특히 지난 20세기를 휩쓴
교회 안에 이런 그 지식주의, 아카데미즘,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학교의 아카데미즘, 지식주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겨났는데, 사람들은 이런 걸 많이 신뢰하죠. 우리 교회 목사님 박사님이고 무슨 대학에서 공부했고 그러면은 굉장히 오히려 더 권위를 주는데, 저희는 그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고, 주님께로 사명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은사를 나누셔서 그 은사에 맞게 저희들이 거기에 순종하고 이제 그 길을 가는, 그래서 복음 전파의 길을 가고 또 성도의 길,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러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수많은 목사, 신앙의 지도자들이 그 성도들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어떻게 하냐면 신학교에서 배운 것들, 또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깨달은 것들, 또 이 세상에 또 많은 기독교 지식을 공부해서, 또 아니면 세상에 많은 여러 가지 학문적인 지식들을 공부해 갖고 그것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세상 학문 지식, 그런 데는 이 말씀 중에 사람들이 그 더욱 신뢰를 두니까 뭐 박사가 되고 전문가가 되어서 그런 것들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무릎을 꿇고 주님께 받아야 됩니다. 우리 속에 계신 주님,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받아야 됩니다. 성령, 말씀과 성령이 항상 같이 가고, 이건 목회자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받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지적인 판단으로 뭐 만족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계셔야 됩니다. 불편함이 있어야 됩니다. 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막 목회자가 막 싫을 정도로 굉장히 막 수치스럽고 막 부담이 있고 내가 듣기 싫을 정도로 이러한 그 영적인 자극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성을 이렇게 지적하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고요. 또 반면에 또 성령님의 감동과 영의 각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뭐 인터넷 설교를 들으시든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내 마음이 감동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성령을 체험하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하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유튜브로 인터넷 설교를 이렇게 올립니다. 수요일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말씀의 어떤 영적인 분별력과 말씀에 대한 것을 이렇게 특별히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전하는데, 그래서 이제 말씀과 성령님을 따라가는 일이고, 주일 설교는 이제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주신 그 내용들을, 성령님께서 주신 내용들을 잘하든 못하든 어쨌든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의 원칙은 먼저는 저희 교회 몇 분 안 되지만 그 소수의 성도님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또 어디 계시든지 주 안에서 성령님으로 교통하시는 그 지역과 뭐 거리나 뭐 이런 것에 다 상관없이 그 성령 안에 교통하시고 예수 안에 거듭난 각자 그 하나님의 영을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신 분들과 함께 같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이제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할 때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듣는 이로 하여금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고 회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전하든지 못 전하든지 그 전하는 자는 그냥 하나님은 당나귀도 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구에 불과하고 주님이 복음의 생명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해서 말씀을 받아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진리의 생명의 사람들 있기 위해서 그거를 기도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저 자신은 뭐 저 스스로가 뭐 부족한 거 알지만은 과거에 어떤 때는 말씀이 신선하다, 또 말씀이 좋다, 뭐 철저히 준비한다, 또 성경을 바로 전한다, 이런 분들도 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또 많은 분들은 진짜 뭐 꽁보리밥 예도 드렸지만은 너무 말씀이 재미도 없고 꽁보리밥 같다 막 이렇게 해서 맛도 없다 막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또 그 말씀이 좋다, 뭐 철저히 준비한 성경을 바로 한다, 뭐 이런 분들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런 분들이 혹 계시더라도 말씀을 듣고 내가 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복음을 받아야 합니다. 무슨 지식 늘리고 또 뭐 기존 교회 비판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이런 믿음이 이런 믿음이었는데 이거 옳다 맞다 해갖고선 속 시원하다 맞다 바르다 이 길이다 해갖고선 어떤 지식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잘못을 비판하는 데서 그런 데 끝나면 안 되고,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변하고 내가 회개의 복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말씀과 성령님의 이 역사를, 우리가 그 거듭나는 역사를 체험하시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이 능력, 이것이 사실은 지금 주일 말씀 말라기 지금 이제 보지 않습니까? 이것도 엘리야를 보내신 게 무슨 뜻입니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건 그 예수님의 초림 때는 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온 사람이 바로 세례요한이었는데, 그래서 주님의 길을 예비했는데 회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회개라는 것은 완전히 갈아엎어져 갖고 완전히 그냥 완전히 없어져야 됩니다. 완전히 갈아엎어져서 완전히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이 세상에 그렇게 존경받고 성경 지식도 많고 또 여러 가지 훌륭한 사람이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 세상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완전히 갈아엎어져 갖고선 새롭게 시작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가진 지식들과 경험들과 나의 모든 인간의 의의가 완전히 다 갈아엎어져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냥 신령한 아기,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새롭게 태어나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다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동안에 가졌던 세상 지식들, 이런 것들이 다 쓸모없고 얼마나 어리석고, 이것이 정말 그 사단의 계획에 속아서 우리가 헛된 철학에 속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서 8장 2절에 말씀한 것처럼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진리가 얼마나 큽니까? 희미하게 볼 뿐이죠. 우리는 지금 이 우주의 신비도 억만분의 1도 모릅니다.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주의에 빠져서 이게 사단의 계획에 이 지식주의에 빠지면 무엇을 안다고 그 세상의 헛된 것을, 이 세상의 것을 자꾸 가르치려 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세상 지식, 사람의 지혜, 뭐 능력, 조직, 기관, 뭐 사람의 것들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끝나버리는 일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계획에 빠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경의 이 지식주의, 학문주의, 그에 따라서 교회가 이 세상 학문과 지식을 따라가면은 교만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뭘 알면 모르는 사람 무시하게 됩니다. 무식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적 교만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이 사단의 계획가 이 사람에게 이 지적 교만을 줍니다.
이 세상의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알고 예수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지적 교만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이 모든 지식도 그렇지만 특히 성경 지식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뭘 안다, 깨달았다 이렇게 권위를 세우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 시작하면요, 이거는 가장 정말 어리석게 사단의 계획에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임재 앞에서 내가 뭘 좀 안다고 자기 만족에 종교를 갖고 있고 뭘 신학을 갖고 있고 뭐를 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무서운 일이죠. 두려운 일이죠. 하나님 앞에 이게 감히 우리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 지식주의, 이 지식의 교만을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신앙의 지도자, 교회 목사들이 얼마나 교만해져 있습니까? 뭔가를 가르치려 하기 이전에 나 자신을 보고 나 자신의 무지와 완악함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아니, 말씀 받는 모든 성도들도 다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식 자체, 가르침 자체가 지난 시간에 반계몽주의나 이런 반지성적인 자세도 다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지식을 얻고 성경을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 암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설교도 열심히 준비를 해야죠. 성경도 연구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주장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도 안 됩니다. 또 내가 못했다, 부족하다, 또 망신스럽다 이런 것도 없는 겁니다. 성령님께 인도함 받고 이것이 인간의 의의나 사람의 자랑이 아니라면, 사람의 교만이 아니라면, 사람의 주장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것이라면 저희들이 그냥 도구로 자랑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또 자학할 것도 없고 그냥 주님께 이렇게든 저렇게든 쓰임받는 무익한 종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는 기록된 바 자랑한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또 교회가 이렇게 신학의 이런 지식주의, 이런 지식의 교만, 이거 사람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믿음에 우리 믿음에 아무것도 더하면 안 됩니다. 인간의 의의나 지식이나 방법론이나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더하면 안 됩니다. 오직 믿음만 가지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따라 나가시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미 사도 바울 예를 드렸습니다. 베드로가요, 이방인들과 같이 먹다가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오니까 이렇게 슬금을 피해가지고 이렇게 미혹당한 거죠. 이방인 차별한 거죠. 이거 뭡니까? 믿음의 자세를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인간의 전통, 유대인의 할례, 거기에 마음이 미혹돼 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큰 질책을 받았습니까? 인간의 전통, 종교 이런 거 다 아닙니다. 복음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은 그냥 전부입니다. 전통, 종교, 교단주의 이런 거 이게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이게 사단의 계획에 속는 일들입니다. 그냥 그 안에서 특히 영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한국도 마찬가지죠. 이제 부모님 때부터 나는 장로교에서 자라왔고 장로교에 몇 대째 기독교인 다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이런 전통이나 종교나 자기 경험이나 어릴 때부터 어때나 몇째 때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 되신
그 진리를 받은 생명의 사건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 인도함 받고 사명받는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이 가장 저희들에게 중요하리라 믿습니다. 그것은 뭐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각자에게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참 주님을 따라가시는 이러한 은혜가 계시라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도 저희들이 주님의 제자인가 이것을 서로 물어봤을 때 그 주님의 제자임을 이렇게 고백하시는 이런 말씀을 듣고 정말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자라는 뜻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 교회의 12제자가 이 교회의 기초가 되었는데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교회에 그 속한 모든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는 모든 성도들은 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은 다 예수님의 그 제자의 줄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오늘 삶 속에서 주님께 인도 안 받는 이러한 삶이 필요합니다. 전인적인 신앙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진리의 한 측면만에만 집착해서 몰입하거나 거기에 빠지고 거기에 꽂힌다 그러죠. 뭐 하나에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성경 해석에 또 무슨 성경 공부에 막 여기 빠지면 무슨 성경 문제 풀이 하는 게 전공이 그게 뭐 본질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언어학의 본질도 아니고 또 어떤 분들은 막 치유, 은사 막 이것만 강조하려 했는데 복음서 보십시오. 그 복음서 살펴봐도 치유로 보면은 다 치유 내용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미러클 워커가 아니라 이 치유하신 것은 다 이런 표적으로 사인으로 천국에 대한 이런 걸 보여주신 걸로 생각하고 천국 복음을 깨닫기 시작하면 이거는 이 성경은 치유 자체가 아니고 이건 표적일 뿐이고 천국 복음으로 가득 차 있구나. 이 본질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진리의 한 측면만 집착하거나 몰입하거나 거기에 꽂혀버리면 그냥 무슨 치유 은사에만 그냥 뭐 하는데 그거 옳은 거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치유 전문만 하는 또 뭐 이런 분도 있는데 그거 옳은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 것으로 치우치고 몰입하고 이런 거 다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성화에 대해서만 거룩한 삶에 대해서만 또 너무 거기만 완전히 꽂혀가지고선 한 측면만 집착해서 몰입하는 거 잘못된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인간의 또 뭐 가정에 무슨 이렇게 치유 무슨 상담 뭐 이런 걸 통해 이것도 아닙니다. 거기에만 또 치우쳐도 안 되는 것이 뭐 금주 금연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쪽에만 치우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중요하긴 하지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스페셜리스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there is no specialist라고 얘기합니다. in the spiritual realm. 그러니까 그 영의 영역 그 영의 차원에서는 스페셜리스트가 없다고 그 로이존스 목사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이거는 뭐 그분 말씀이 아니라 저희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이것이 이게 치우친 거구나. 이거를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 분별력을 주시는 겁니다. 저희들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온 영을 받고 진리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분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뭐가 옳고 그른지를 우리 속에서 이제 깨달을 수 있게끔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한 이제 저희들은 외적인 것에 치중하고 바깥은 그 외적인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에 치중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무슨 교단이나 교세나 뭐 교회 운영 그 CEO 이런 것도 말씀드리지만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한 어떤 외적인 것에 이렇게 무슨 그 눈에 보이는 뭐 프로그램이나 뭐 무슨 세미나나 뭐 이런 외적인 것에 치중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또 사람들은 역사에만 또 그것을 진리로 역사만 또 돌이키는 역사적 사실이나 역사적 경험 하는데 이게 역사적 경험 중요한 거죠.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이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의 책을 보고 그들의 삶을 본받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경험과 우리의 경험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자체가 진리는 아닌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정말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오늘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가야지. 다 상황과 환경과 모든 것이 다 다른데 나를 그 사람과 동일시시켜 가지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른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도 영으로 속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어떤 그 프로퍼틱 티칭 같은 거, 예언적인 가르침들 이런 것도 다 치우친 것들이죠. 무슨 숫자에 연연하는 것, 또 뭡니까? 또 뭔가 새롭고 업데이트되고 현대적인 것이고 뭐 이런 것들만 추구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 번역도 얼마나 많습니까? 최신의 것, 최고로 뭐 무슨 학문적인 작업 이런 그런 걸로만 쫓아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지식주의의 그런 사단의 계획에 속는 그 비본질적인데 우리가 빠져버리는 잘못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결론적으로 이 지식주의의 가장 큰 이 적은 뭐냐면은 그 사단이 우리를 속인 게 뭐냐면은 의심을 들게 만든 것입니다. 제가 또 말씀드린 적 있지만은 신학생들이 처음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신학교에 정말 들어왔다가 이렇게 막 공부를 많이 하고 세상 지식을 많이 배우고 또 성경도 다 찢어 놓고 막 역사적 사실들로 막 하다 보니까 이게 다 의심이 많이 들어가지고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똑똑하고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 세계적인 이러한 신학자들이 그 목회자들 가운데서 회의주의자가 있습니다. 회의주의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걸 내가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그냥 가르침대로 주장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주장하면 더 이상 그것이 진리가 아니다. 내 주관적인 독선이고 뭐 이렇게 해갖고 그냥 그 의심 자체를 그냥 인정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아주 또 지식인이고 똑똑하다고 세계적으로 훌륭하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또 이렇게 받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그런 거죠. 그런데 이런 회의주의 이런 거 다 이건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고 이런 지식주의의 마귀의 계획에 속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의심이 들고 이렇게 그 마음에 이렇게 그런 것 자체는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걸 마귀가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 마틴 루터도 이를 항변하고 그랬는데 우리 속에 의심이 드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악한 생각이 들거나 여러 가지 죄악된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고 이러는 거는 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옛사람의 본성을 마귀가 부추기는 것이고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의심에 지고 그 의심을 받아들이고 그 의심에 복종하고 그래서 그 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괴계로 속이는데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마귀를 쫓아가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방에서 공격합니다. 사방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셔서 성령 충만하셔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렇게 그 사단의 모든 공격을 이기고 우리 속에서 정말 언제나 어제나 오늘나 영원히 동일하신 주님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세워가는 또 합력의 선을 이루는 또 한 성령님 안에 서로 주 안에서 교제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뵐 때마다 정말 감동과 은혜와 배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눈물로 예배 드릴 때 그 영혼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시고 작은 예수들을 발견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예수님 안에서 교통하고 또 참된 교회를 세워나가실 수 있는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점점 이 시대의 변환기에 이 세상 전체를 나 혼자라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 세상 전체와 맞서서 승리하시는 이러한 그 정말 하나님의 그 증거 입은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